우리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메인 주제와 떨어지지는 않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과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땅을 회복시키시라. 자, 다윗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이스라엘 모든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맞아들이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길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는, 지금 이 말씀의 배경에 법궤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우사. 아니요. 우사가 누구이죠? 우사가 어떤 일을 행했죠? 그 딸을 죽였나? 아닙니다. 예. 우사가 뭐냐면 이제 블레셋에서 뺏겼던 그 법궤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제 소와 새술에 담아서 법궤를 옮기는데, 원래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레위 족속만 그것을 옮길 수가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채그 가까이에서 옮기다 보니까 소가,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치니까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서 난리 쳤단 말이에요. 그 순간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하고 법궤를 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발생해요.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사가 죽고, 이제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느냐 고민하던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찬양대를 조직하고 레위 지파를 지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는 모든 구조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때에 다윗이 이제 다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법궤가 지금 최종적으로 어디 있냐면 에돔의 집에 있었다. 에돔.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석 달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에는요,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집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있는 가운데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레위 지파를 지명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지금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은 어디에서 살죠?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죠? 왕국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은 어디다 모셔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운데 마음의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나는 왕국에서 거하게 되면 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어디에다가 옮겨다 놓을까? 내가 이제 내 전도 있고 하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언대한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내가 이 법궤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뜻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나단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결정하는 일에 뭐가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윗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1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끼시고 사랑하는 기름 부은 다윗의 왕 가운데 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피를 많이 흘려. 맞아요. 다윗 때는 이제 나이도 많고 너 나이도 많고 네가 네 손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켜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가 노년이 되어서 자기가 정말로 아끼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뭐해요?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도 그랬지만 그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히 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그러니 내가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왕궁이 너무 으리으리하고 정말로 맛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뭘 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다. 아버지 때에 다윗 때에 그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거하실 집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아버지 때보다도 더 부흥하고 평안하고 모든 나라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그 자리 가운데 안심하고 네 마음을 안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다윗 때도 그랬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하겠지만 여러분, 인간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요 어디든지 분란의 문제, 고민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어떻게 돼요? 풀어져요. 해결이 되어져요. 아픈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흑염 열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지금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서 위험 가운데 지키지만 뭐예요? 위험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문을 닫고 비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캐나다도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도 막 난리가 나고, 그죠? 산불이 났는데 물이 없어서 끄지를 못해요. 그리고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곡식을 열심히 추수해서 걷어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메뚜기 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초토화가 돼요.
색상이 나는 것부터 해서 곡식이 자라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곧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혹 염병.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코비드라는 엄청난 질병을 만났잖아요. 그쵸? 엄청난 병을 만나서 뭐 지구적으로 지구촌 모두가 그냥 죽어나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경제가 셧다운되고 그렇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 보호하신다. 아멘. 그리고 지진과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가 그것 가운데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팔로 우리를 펴셔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회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자, 오늘 14절에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자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대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때마다 특이한 전통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면 그들이 행하는 의식 가운데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내가 이제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성실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제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선서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알았거든요.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요. 다 대부분들의 대통령들이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44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44대.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케네디. 버락 오바마였어요.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동일하게 이제 대통령 선서를 하고 성경책에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을 낭독을 했다. 그리고도 앞에 네 분의 대통령들이 동일한 성경 구절에 성경을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 역대하 이 말씀을 읽고서 그러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앞에 전에 그 대통령들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겪었던 또 그들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 상황들이 미국의 상황들이 이 성경 구절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절망이고 보이지 않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가운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났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주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절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렵다고 하지만 캐나다의 삶이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족해요. 만족해요. 그래 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자족해요. 만족해요. 언젠간 지나가겠지. 언젠간 가겠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젠간 가겠지만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이 금방 그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고비가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와요. 코비드가 끝나면 엄청난 것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비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그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가 우리 어려움이 그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수고의 연장이에요. 고생의 연장이에요. 계속적으로. 한 문제 뛰어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배. 자 한번 따라해보자.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예배가 맞아요. 근데 왜 예배의 회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예배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좋은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구약시대에 우리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다 아시는 대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5가지 제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희생 제물이란 말이에요. 양의 피, 희생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예배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희생 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세요. 예, 저도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만 희생 제물이 되면 예배가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의 희생 제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온전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5대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유의할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흠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면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나요? 교회를 넓혀야 되나요? 많은 성도들이 와야 되나요? 성가대가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레위기서에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 들어보세요. 아론에게 가서 전하여라. 내 자손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러 나오지 마라.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다. 곧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코가 기형인 사람, 팔다리가 성하지 못한 사람, 발이나 손을 쓰지 못하게 된 사람,
곱사등이나 난쟁이, 눈이 이상 있는 사람, 몸이 난 사람, 종기가 난 사람, 고환에 갇힌 사람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태워 바치는 제사인 화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나는 흠이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음식을 바치기 위해 나올 수 없다. 여기 보니까 다리가 성하지 못하고 눈이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 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몸에 난 상처, 어떤 이상 증세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곱사등인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블라인드 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어디로부터 비롯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돼요.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예배를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말해요.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말해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버린다는 것을 말해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물론 저한테 잘못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고 있어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정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겸비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회복이 없이는 어려운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모세, 아브라함, 모든 인물들, 요셉을 비롯해서 그들이 한 번도 자기의 지혜로 능력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화를 잘 내거나 아니면 좀 지혜가 부족하거나 어부여갖고 무식하거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성인이 되고 지금 우리들에게 위대한 인물로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요셉보다도 더 뛰어나세요? 아브라함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신앙적인 싸움을 할 때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단 말이에요. 멀쩡한 하늘에서 구름이 먹구름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제단의 모든 물을 핥고 제물에 불태웠다. 여러분, 엘리야가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지혜가 출출해서 그랬습니까? 사업에 성공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을 포로로 끌려가고 술 맡은 관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바사왕국에. 그때 그가 수심에 가득해서 왕에게 술을 따라드릴 때 그 왕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네가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예, 제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함락이 되어져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때 왕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해라. 그럴 때 느헤미야가 성전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잖아요. 여러분, 이 밖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엄청난 코비드의 문제, 경제적인 난관,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의사가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물론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가운데 힘없이 쓰러져요. 자빠져요. 죽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뭐예요? 코비드 변형이 일어나갖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화장을 못한대요. 화장터가 모자라서. 여러분, 그러면 그 코비드가 거기에만 있겠습니까? 캐나다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엄청난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시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집에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기도 잘하면 기도해야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예배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도 많이 하세요. 아멘. 오버해도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절제를 해요. 교양 있게. 하나님 아시죠? 알긴 뭘 알아. 기도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온전한 예배가 우리 교회를 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023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